찾으셨으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고개를 숙이는데 시선을 회피하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부부 사이에 이 시선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나누세요? 왜 쳐다보냐고요, 그 얼굴을? 어느 순간 왼수가 돼버렸습니까? 이게 한 지붕 아래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자녀들도 얼굴 보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바쁘다, 뭐 그렇다. 이유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고요. 떠난 뒤에 결혼해서 떠나가 버린 다음에야 자녀의 빈자리 때문에 쓸쓸해하고 배우자 그리워하고 그러지 말고 있을 때 더 사랑합시다. 더 관심 갖고 더 함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할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꽤 오래부터 그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의미는 다르지만 할례 비슷한 것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는 거 이게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기독교의 고유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만 세례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침례탄까지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례 받는 것과 우리가 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 이번 주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유전자가 있어요. 물론 현미경으로 찾아본다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런 말 했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죽하면 사도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받는 이 침례인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만류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요한이 말려 가로되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서 한 번, 두 번 말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제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지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졌어?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들도 많은데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 나보다 더 죄 많이 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조금이든 양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맞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나을 수 있도록 백신을 맞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몸에 그 바이러스를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백신을 맞고 또는 나중에 치료약이 개발돼서 그 치료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아무 상관없는 내가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보세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걸려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수혈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이 침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신을 동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다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속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오늘은 엄마 저 사전 사게 돈 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뭐 국어 사전이니 뭐니 하면서 괜히 용돈을 더 타내고 말이죠. 그런데 알면서 속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줍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지만 모르는 척, 그리고 눈 감아주고 철들면 괜찮겠거니,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철들 때를 기다려줍니다. 잘못할 때마다 혼낸다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수요 예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모세가 이끌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모세도 반석을 막 내려쳤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속을 썩이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내 믿음 때문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긍하기는 어려워도,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습니까? 말씀이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 형편과 내 입장과 사정을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 이 말씀 전체 속에서 내가 달고 귀에 즐거운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되고 꺼리낌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을 까닭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15절에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부부 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예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2023년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지사님들, 남자들이 들어와서 설거지하면 어떠세요? 설거지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하는데 내 구역 봉사할 때가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들만 부엌에서 일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요. 이제는 남자들도 설거지 해야 됩니다. 예. 저기 사무실에 가면 제 전용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컵을 닦아야 되거든요.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으려고 컵을 놓고서는 사용하는데, 그거 토요일 날마다 씻으려고 다이소에 가니까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남자도 해야 됩니다. 청소, 여선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청소하시는데, 교회에서 제 위치는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명 대타라고나 할까? 갑자기 펑크가 나면 쓰레기통 비우고,
대신 청소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이 깨끗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중에 점심 식사 준비하기 때문에, 또 주일날 일찍 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11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 덕만 보지 말고, 남이 해준 밥만 먹지 말고 우리도 다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도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좀 서툴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침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히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행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보기 힘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서 들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할 때 하늘이 열렸다. 아멘. 여기 1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2023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부터 사랑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셨음을 말씀하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가? 나도 집사인데 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살지를 못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걸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의 지배를 받아서 성공을 위해서 가족도 팽개치고 건강도 그냥 잃어버리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취미생활, 낚시에 빠져가지고서는 주일날도 까먹고서 낚시 가방 들고 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마다 그런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쫓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시간에 딴짓거리하고 딴 데 가도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한 번 빠졌는데도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졌는데도 기도 생활 그 빠뜨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잔재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건 좀 아멘도 하고 뽕짝이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신바람 나게 예수님 믿다 천국 가자고요. 아쉬움과 미련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양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2023년에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다른 성도나 목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고음 불가 중에 하나예요. 찬송가 중에 고음이 나오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저를 핀잔 줄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참 갈등이 많았거든요. 누가 목사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나?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한 사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막 따진 거예요.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가 뭐 목사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동안 쌓였던 거 막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한참 하다가 지쳤는데 지치다가 기도굴에서 뭐 하기 뭐 해가지고서 성경 뒤적거리다가 찬송가 하나 탁 폈는데 그 가사가 제 가슴을 갖다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늘 불렀던 찬양이고 익숙한 찬양이었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아세요? 예? 그 찬양의 가사가 막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송범아 많이 힘들었지? 남이 은혜 받은 거 얘기하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야 이 동질감을 느껴서 아 목사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래야 이게 뭐가 되는데 말이죠. 2023년 바라기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여기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 침례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처럼 겸손히 세례 요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